그 레위인이 유다지파 땅에 살았다.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 12지파 분배받은 땅 곳곳에 48개의 레위인 성이, 그래서 유다지파 땅에 있는 레위인 성에 살았던 레위인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먹고 살 게 없어 살 곳을 찾아 유다지파 땅에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 그래서 또 8절 보면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에 있는 유다 지파에 있는 레위인 성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살 곳을 찾아 유다 지파 땅 갔다가 또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뒤에 다음 주에 볼 내용에는 18장에 다한 지파가 받은 지파의 땅이 있는데 살 곳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집도 방문하고, 그리고는 더 북쪽에 갈릴리 위쪽에 라이스라는 땅에 정착해서 그곳 이름을 라이스 이름을 바꿔서 그냥 단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의 사람이, 레위 지파는 각 성에 각 지파가 레위인을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12지파가 다 이러한 시스템이 붕괴된 거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자기가 배당된 그 성에 있지 못하고 먹고 살 것을 찾아 왔다 갔다 하는,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받은 기업의 땅에서 안정되지 못했다. 다들 먹고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로 헤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은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주셔서 땅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좋으나 안 좋으나. 여러분 가나안 땅 그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은 땅이에요. 내가 가야 하는 좋은 땅이라. 실제로 좋든 안 좋든 좋은 땅이에요. 근데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그 받은 지파 땅에 도시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성읍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이방인을 쫓아내서 완전히 정복하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침략에서 땅을 지켜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벼이 여기고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다닌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 직장 혹은 천직을 놔두고 먹고 살 게 없어, 돈 벌러 가야죠, 이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합니다. 미가는 지금 자기 집을 방문한 이 청년이 누구세요? 저는 레위 지파입니다. 예? 레위 지파라고요? 지금 자기 집에 신상 만들었죠? 신당 있죠? 에봇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근데 뭔가 구색이 좀 안 맞죠?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긴 한데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고핫 자손이. 이 청년을 레위 지파인 걸 알고는 제사장직을 제안합니다. 그 제사장도요, 레위 지파에서 누구 자손이냐 이게 중요해요. 고핫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을 못 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뭐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직을 제안하면서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재미있으면서 씁쓸한 내용이에요. 너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주면 해마다 은 10개. 이 은 10개가 지금 환산해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은 10개 같으면은 야가 월급이 되는 돈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 10개를 주고 그리고 옷도 주고 먹을 것을 준다. 제안한 거예요. 지금 레위 청년은 먹고 살 곳을 찾아다니고 미가는 그것을 제안해서 그러면 내가 당신은 내가 거둬들이마. 제사장직을 그 사람 레위 청년이 받은 거예요. 받고서는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갔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집에 들어가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보면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미가를 위한 미가의 제사장이라 합니다. 근데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청년의 반응이 11절에 나와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같이 살아보니까 좋은 거예요. 전에 베들레헴에 살 때보다 훨씬 좋은 거는 뭐가 좋았을까요? 은 10개, 옷 한 번 먹을 거. 만족하게 여겼다. 아, 좋다 이겁니다. 좋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불만이 있었으면 아들 중 하나같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레위 청년이 그 집에 제사장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들처럼 미가를 위해 제사장직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아들처럼. 그 전에 아들의 제사장이 있는데 레위인이 이제 진짜 제사장이 돼가지고 미가를 위한 제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면 미가가 얼마나 레위 청년을 잘 대했는지, 그죠? 함부로 대했으면, 예를 들어서 은 10개를 준다는데 은 9개를 줬으면 있겠어요? 근데 은 10개를 준다 하고 은 11개를 줬을 수도 있고, 만족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잘 대해주니 이 청년이 진짜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 미가의 어머니도요,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돈으로 구별해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노라 돈을 그랬어요. 그 미가의 어머니도 거룩한 구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가도 이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나름 제사장으로 대우를 했다 하는 겁니다. 10절 보면 레위인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은 10개하고 그 이야기와 함께 이 말, 요 구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제사장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사장은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가 청년에게
우리 집에 나의 아버지 같은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같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미가의 그 대우에 만족하면서 미가의 아버지가 아니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를 잘 읽어내야 돼요. 아버지 같은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아들 같은 제사장이 되어준 거라. 여러분이 제사장을 어디서 목사를 청빙하는데 아버지 같은 목사가 좋아요? 아들 같은 목사가 좋아요? 솔직히 말하세요. 아들 같은 목사는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목사가 좋아요? 이 미가는 아들 같은 제사장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레위는 아들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만족하는 겁니다. 서로가 윈윈. 근데 아버지를 세운 제사장, 그래 아버지 역할을 해야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가는 이런 레위 제사장을 대단히 만족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 말이요, 말이요. 교회 안에서도 듣기에 좋은 말들이 있죠.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듣기엔 좋은데 문제가 있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하는 말이나 레위 청년이 하는 말이나 다 그 용어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거룩, 경건, 여호와, 지금 하면 예수님, 이런 말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가, 이거 중요한데, 이제 어떤 내용인가는 덮어두고, 이 말 자체가 달콤한 거라. 하는 말이, 내 제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청빙해서 아버지 같은 목사면 좀 불편해. 여러분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합니까? 이 어린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게 편합니까? 진짜 분위기 파악을 못해. 예. 아버지 같은 목사면 불편해요. 아들 같은 목사면 어때요? 편하지. 그러니까 이 집안이 화평이 온 겁니다. 교회가 화평이 온 거예요. 아버지 같은 목사가 있으면 불편한데 아들 같은 목사가 있으면서 아이고 입에 혀처럼 이렇게 해주니까 교회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미가의 집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죠? 이 미가와 이 청년 레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믿음은 집중을 해야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중력은 말씀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으로 파헤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나 우리나 좋아하는 말이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똑같은 용어예요.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가 했어요. 미가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의 복을 받겠노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미가는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런 복이 있죠. 윈윈의 복, 평안하고. 또
이 레위인 청년도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도 만족, 너도 만족. 우리가 다 좋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미가는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제사장으로 삼고, 청년은 먹고 살 곳이 필요했는데 미가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게 되고.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이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오셨으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좀 더 이 말씀을 잣대로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족하고 당신이 만족하면 복을 받은 겁니까? 지금 미가와 청년 레위인은 자족하고 있어요, 서로가. 우리도 그런 복을 원합니까? 나도 내 믿음에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예배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돈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제사장을 드리고 신상을 만들면 전부 다 헌금이요. 돈이야.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리고 레위인도 레위인 제사장 족속인지 아닌지 몰라도 레위인도 하나님 이름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서로가 이렇게 좋아하면 이게 복이냐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게 복이라면 저도 이걸 복으로 여기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는 돈, 여러분이 헌금해서 주는 돈을 받아서 여러분을 만족해 하면 됩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아들 같은 목사, 친구 같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입에 혀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친절과 사랑이 넘치는 환한 웃음으로, 환한 웃음. 뭔가 웃음도 MSG가 있는, 웃음 있는 거 아시죠? 백화점 가면 흔히 여러 볼 수 있죠. 근데 여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목사에게서 그런 미소를 원해요. 그런 인사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면 제가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려면 여러분은 제게 가능한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좋은 대우를 해줘야 저는 만족하고 더 웃어줘요. 왜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인상을 찡그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이라면 여러분이 사례만 많이 줘봐요. 설교 때 절대 잔소리 안 합니다. 사례 올려줘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듣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의 힘을 나갈 때는 갑자기 여러분이 슈퍼맨이 돼가지고 세상을 이겨라 막 고함을 안 질러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길 것 같은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교회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큰 교회를 지향하는 중간교회, 그 중간교회를 지나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작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청명하는데 목사를 고용합니다. 장로들이, 성도들이 목사를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봐야죠. 면접을 보는데 고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목사를 불렀을 때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이 사회가 구원받는,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입이 혀처럼 이렇게 엎드리면 청빙받기 쉬운데 아니요 나는 그 당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에게서보다 소명대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못 가요. 그래서 못 가고 제가 결정한 겁니다. 제가 그랬으면 일찍이 갔어요. 이게 무슨 현실인지 아십니까? 이 현실이 보편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뒤에 18장 4절 보면 보세요. 18장 4절 보면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고용이나 말을 써요. 지금 교회들이 목사를 고용하여 목사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삼았다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고용하다는 말은 임금이란 말입니다. 임금, 월급이란 말이에요. 명사는 임금이 예수님 말씀한 싹군 할 때 싹입니다. 싹. 미가가 제사장을 돈을 주고 은 10개 그리고 옷, 집 먹을까? 제사장 할래요? 예, 하겠습니다. 하는 거나 목사 청병할 때에 사례 얼마, 집 얼마 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이런 말씀은 좀 하지 말고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딜을 해서 담임 목사 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근데 미가 이 이야기 읽으면 이 이야기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 한국 교회 이 현실이 아닌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까지 이런 분위기가 아닌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불러들였어요. 고용을 한 거지. 고용주가 된 거지. 당회와 성도들이. 월급도 성도들이 정해주고 집도 성도들이 정해주고 어디 사실래요? 차는 뭘 하실래요? 묻는 게 없어. 이 집에 차는 뭐 그런 저 정도 딱 묻는 게 없어요. 아파트 정해주고 그리고 설교도 정해줘요. 한 장로가 예전에 노예 한 장로가 그냥 이제 아는 장로예요. 자랑스럽게 하는 말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하면서 내가 목사님 청빙할 때에 이 문제만은 설교하지 말라고 합의 봤어요. 그래. 그 말도 듣는데 목사가 그런 말 안 하면 그 무슨 설교를 해요, 내가. 그렇게 제가 고용했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미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내보내는 거죠? 목사를 고용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목사 쫓아내죠. 그래서 쫓겨나는 목사가 많습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가까이서 그냥 인터넷을 봐도요. 그래서 늙은 목사들이 자기 아들 목사 세워가지고 세습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안전방이라. 성경에 구약에 제사장은요 기능상 지금 목사와 비슷해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점에서 다 똑같아요. 목사고 여러분하고 구별 없어. 이 아이 보세요.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제사장 분위기 나지 않나요? 똑같아요. 그런데 기능상 목사는 기능상 문제예요. 제사장 역할에 가까워요. 딴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실 때 삭군 목자와 참 목자를 구별하셨어요. 삭군 목자. 목사가 삭군 목사가 있고 참 목사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목사는 어떤 목사일 것 같습니까? 만일 삭군 목사라면 여러분이 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미가와 같은 사람이 되면 저는 삭군 목사가 가까워져요.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거룩, 경건, 구별 용어를 다 써요. 하여간 교회는 용어잔치예요. 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또한 청년 레위인은 자기를 위하여. 제가 단언컨대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는 삭군 목사를 좋아합니다. 말로는 삭군 목사 욕하는 것 같죠. 진짜 참 목사 세워보세요. 성도들 싫어해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삭군 목사를 좋아해요. 그 삭군도 이제 성도들이 요리할 수 있는 아버지 목사로 불렀죠. 근데 아버지의 행세하면 싫어. 아들처럼.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걸 이제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무대신앙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안 믿는 집에, 믿음 안 좋은 집에, 믿음 없는 집에 태어나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목사의 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이런 그 청년 레위인 같이 삭군 제사장, 삭군 목사 되기 싫어요. 여러분이 주는 돈으로 내 살해받는다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는 돈을 받지 여러분이 주는 돈을 내가 받은 적 없어요. 제가 개척할 때도 내가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한마디가 있어요. 한 말이 있어요. 돈을 달라 했어요. 그 돈은 내 돈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라고. 여러분 돈으로 살해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 살해를, 목사의 살해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회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설교 그대로 하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복을 받지 못해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가 있는 교회로 가면 돼요. 저는 가는 성도를 잡은 적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온다고 해서 등록을 하거나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데 되게 편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에 대한 욕심은 거의 없어요. 주관할 마음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목사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우는 것처럼 배울 거가 없으면 이 교회 안 있어도 돼요. 제가 성경에서 배운 거 그거예요. 평생 배워야 한다. 저도 지금 배우는 중에 평생 배워야 하는데 교회를 갔는데 배울 게 없고 10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만약 저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힌다면 누구든지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진짜 가기를 원하고 간다면 막은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이 교회 목사가 된 거는 여러분이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제 계획이란 거 별로 없어요. 저도 원래 생각이 많고요. 기획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기획을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대요? 이 교회 어떻게 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산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있다면 그때 주시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사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 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야 돼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만족하면 옳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말씀으로 가르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너와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대로 가세요. 막말로 저처럼 뭐 마음에 안 들면 가라는 목사가 어디 있대요? 들어봤어요? 순서는 안 바뀌어요. 교회는 질서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별 관계 없어요.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한 교회 성도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 내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나를 보고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저의 사례, 저의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설교를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데 구애받기 싫어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마치 족쇄에 매일 것처럼 매여 있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매이면 돼요. 제가 할 일이 뭔지 압니까? 미가가 했던 말에 답이 있어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어야 돼요. 저는 아들 같은 목사 안 돼요. 여러분 비유 맞추면서 여러분 주는 걸로 만족하면서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목사직에 연연하면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어찌하든지 내가 자리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부목사 할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쫓겨나면 내가 몇 번이나 쫓겨났지. 연연하면서 내가 빌빌거린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도 들었잖아. 마지막에 이제 목회 마지막을 가는데 가오가 있지. 여러분 눈치 보면서 빌빌거리면서 아이고 고마워요. 돈 좀 주세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잘 배우세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제가 배우는 거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신을 차려서 배워야 해요. 안 그러면 늙으면 늙을수록 악해져요. 정신 딱 차려야 돼요. 늙을수록 더
더 많이 돈을 벌수록, 더 많은 학벌을 가질수록 더 조심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집중을 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졌는지, 왜 교회다움을 잃고 목사가 목사다움이 없고 성도가 성도다움이 없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지, 지금이 딱 사사시대 아닙니까? 성도님들, 지금이 딱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가요, 그게 한 세대가 아니에요. 세대 지나요. 그런데 사사시대 전체가 다 자기 속견대로 살아가는 세대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하는데, 지 세대나 잘 배고 지 세대에서 온전해야 다음 세대로 가지. 그리고 신약에 다음 세대라 말 자체가 없어요. 전부 이 세대 오늘 이야기하지. 이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다 자기 만족해. 이런 때에 저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 생각하자 이야기입니다. 다 문제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저는 용감한 척 해도요, 겁을 먹었고요. 어떡하나? 눈치 봐야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 교리로만 믿지 말고 진짜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 교회가 나가서 예배하는데 오늘 저녁에 밤새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특별한 성령의 은사 받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라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값이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아주면 우리는 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속견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길을 인도하사 구원하여 주시